한 인간의 일생은 선택의 역사입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스승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죽음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을 합니다. 소위 사회에서 한자리 한다는 사람들을 검토해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선택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처리를 재빠르게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해 나가는 사람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일생 일대일을 놓고 선택 한 번 잘못해서 두고두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간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들끓던 세상에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속을 해서 아브라함을 빼내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기생 라합을 택하셔서 여리고성에서 나오게 하고 다윗의 족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실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되 사람의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물을 뽑을 때 신언서판이라는 표준을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의 신수, 또 말씨, 문필, 그리고 판단력을 보고 사람 됨됨이를 알았습니다. 이 판단 기준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신수, 즉 겉모습이지요. 그 사람이 잘생겼나 못생겼나를 먼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미인대여가 있어서 여자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어디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해야만 여자입니까? 유행과 가사 같습니다마는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요. 우리에게는 후패하는 겉모양은 필요 없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리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보배가 담기면은 귀해집니다. 또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보잘것없는 것이 담기면 천해지고 맙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인네들의 화장에 대해서 꼬집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인들이 자기 남편에게 제일 예쁘게 보여야 할 터인데도 집안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가 밖에 나갈 때면 예쁘게 단장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화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화장이냐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는 자매님들이여, 앞으로는 집안에서 더욱 예쁘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택하시되 외모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중심을 보고 택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은 곧 마음이지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선택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법합니다. 목사님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이 외모를 보고 선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맞히는 그런 경우 말이지요. 우리는 관상쟁이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얼굴만 보고도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기에 눈이 말을 해주는 거지요.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고 눈이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기에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생긴 결과입니다.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다윗의 용모가 준수해서 선택한 게 아닐 것입니다. 중심이 딱 잡혀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계체조의 선수가 중심이 딱 잡혀있기에 평균돼서 흔들리지 않는 묘기를 잘 치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인가요? 세 가지 꼽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비굴과 다른 것이지요. 겸손한 자는 주변 환경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 단계 낮추는 자입니다. 그러나 비굴한 자는 환경에 압도된 자요 자신이 없는 자입니다. 비굴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낮춘 자가 아니고 어찌할 수 없어서 낮아진 자입니다. 교만한 자 역시 자기가 속한 환경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남이 높여준 자가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자기 의지가 지배를 당한다는 이 점에서 비굴과 교만은 한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였는데 그 하나는 제사를 주관하기로 한 사무엘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자 사울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생명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 명하셨는데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제사에 드릴 희생 제물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없애기에 아까운 전리품을 생포한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제사를 대신 집전할 수는 없을까요? 또 무고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인도적으로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교만을 보신 것이지요.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의 거동은 과거 겸손히 행하였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겸손할 때 왕관을 씌워주셨지만 그가 교만할 때 왕관을 다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사울 왕의 자세와 같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고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대로 선다면 그러한 섬김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해보아야 헛일일 뿐입니다. 이웃에게 원망들을 일을 실컷 하고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보상 심리가 발동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하면 나는 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물을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내 할 일은 다 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웃의 마음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웃의 마음에 용서가 깃들어야 내가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필요 없습니다. 추해질 뿐 자기 스스로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십니다. 되게 막내둥이는 귀염을 받는데 2세 집안은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이지요. 다윗의 형들 7이 다 집안에 있었지만 막내 다윗은 들에 나가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처량한 신세요 겸비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다윗도 들판에서 겸손히 천한 목동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들판에 갖다 쏟아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야 하나님의 영이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일러주었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속으로는 욕할 망정, 웃는 낯으로 대하기가 1순위, 그런 이웃에게 기대할 수는 없고 자가 진단법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대화에서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이 앞서고 내 자아가 자꾸 드러날 때 나는 점점 겸손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죽는 일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자꾸 내세우려 하는 것은 사탄의 공략 방법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막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 곧 겸손입니다. 자, 둘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디오가 방송국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채널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재창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따로따로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 없고 기도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기도를 하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도 같아서 여러분을 성령에 감동하게끔 해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절대로 내 욕심대로 해달라는 일방통행식 요구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듯합니다. 보통 기도의 내용을 경배와 찬양, 회개, 감사, 그리고 간구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에서부터 시작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신 분은 격식을 차려서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아버지에게는 그러질 않지요. 온갖 어리광을 다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무 격식 없는 대화가 더 깊은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배경 안에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행여나 기도는 그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은 용기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한 말이겠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망설이지 않아야 됩니다. 대개 지식인들은 나약하다는 소리를 듣지요. 생각이 많다 보니 행동에 잘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고 미온적인 신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해서 쓰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성령 충만을 보시고 또 용기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성군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큰 뜻을 이루고 계셨으니 그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계시하는 예언적 인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보시면은, 저 앞에 7장에 가보시면 소위 다윗의 언약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의 외모보다는 중심, 즉 마음의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겸손한가를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를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 앞에 거추장스러운 것이니 다 내려놓으십시다. 이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겸손한 성도요, 성령 충만한 전도자요, 용기 백배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타이틀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자신의 중심인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 감으로써 쓸모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을 택하시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여,
저희도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자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죽임으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옵소서. 항상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쓸모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